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음을 확실히 아셨던 사람들 몇몇 안 되는데 그 가운데 최고는 누굴까? 누가 확실히 알았을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을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려운 말로 수태고지 어넌시에이션이라고 말을 하고요. 많은 유명한 학자들이 이 수태고지에 대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2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여호수아란 말인데 구원할 자 딜리버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35절도 제가 읽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당시에는 결혼을 굉장히 일찍 했습니다. 우리 미래가 왔는데 옛날 같으면 미래도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10대 티인이 되면 결혼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만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혼만 했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으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버리고 세상하다가 이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라고 공포하면 어나운서하면 이 마리아는 인생 끝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험을 알고 있는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38절인데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10대 소녀입니다. 마리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다.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택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도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습니다. 어나운스 하지 않고 요셉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가만히 끊으려고 했는데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알려줍니다.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거 믿기 어렵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이나 그때나 다 사람들 현명합니다. 아니 성령으로 잉태했다니 말이 돼?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본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저 멀리서 3명의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요즘식으로 하면 천문학자였습니다. 과학자들입니다. 옛날 바벨론에 있던 동방에는 별을 보는 것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점성술이라고 하죠. 그들이 밤하늘에 별을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큰 병이 보이는 겁니다. 이 큰 별은 왕이 태어났다라고는 징조인데 너무 큰 별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3가지 예물을 준비해서 별을 쫓아서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동방박사 3사람은 원래 3사람인지는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선물을 3개를 준비했기 때문에 동방박사 3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확실히 몇 명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별이 베들레헴에 딱 멈추는 겁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께 3가지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습니다. 사이언티스트입니다. 닥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말구유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경배를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죠.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다. 눈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받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 이 동방박사가 선물을 준비한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받는 유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바친 세 가지 예물, 황금, 이거는 왕을 상징합니다. 킹십. 유향, 희생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드리실 것을 몰약, 예수님께서 겪으실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아니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이 예수님을 축가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자기들도 모르게 준비한 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물 자체보다도 큰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사실, 예상과 달리 소박한 약혼자 요셉과 마리아가 부모였는데도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요. 이들이야말로 진실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진심이라고 하는 것, 진짜 마음이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음은 우리 삶의 중심이거든요.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동방박사들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또 예물을 드린 것에 감동을 받은 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단편집으로 유명한 오 헨리라고 하는 분인데 1862년에 태어나서 1910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의 원래 이름은 뭐냐면 윌리엄 시드니 포터인데 오 헨리라고 하는 필명으로 유명합니다. 여러 개의 단편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1906년에 발표한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영어 원제목은 저기 있듯이 동방박사의 선물, The Gift of the Magi라고 하는 것인데 30분 내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영어도 되어 있고 한글도 되어 있고 영한 대역도 다 되어 있습니다. 소설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87 딱 시작하는 겁니다. $1.87 구글을 검색해 봤죠. 현재로 하면 67불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그나마도 60센트 중에 이 60센트는 모두 페니였습니다. 그러니까 페니를 다 모아서 $1.87.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에요. 좀 여담인데 얼마 전에 그동안 우리 집에 모았던 페니와 다임과 니클을 가지고 세이프웨이에 갔습니다. 우리 동네 세이프웨이에 가면 코인스타라고 하는 기계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 동전을 집어넣으면 바우처를 줍니다. 수수료 띄고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동안 모아놓은 동전이니까 다 했는데 얼마 나오냐면 24불인가 나왔어요. 그래도 또 그게 얼마입니까? 네. 이게 페니가 많았다라는 건 뭐냐면 별것 아닌 것까지 정성껏 모았다. 이 돈의 주인은 소설 속의 여주인공인 델라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델이라고 애칭을 불러요. 남편은 짐이었어요.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위클리 주당 30불을 벌었어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인지 지금은 20불밖에 벌지를 못합니다. 그중 아파트 렌트비로 8불을 냅니다. 그러니까 12불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900년대에 12불이 또 얼마나 될까 한번 구글한테 물어보니까 450불이라고 알려주네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렌트를 제외하고 한 달에 1900불 정도의 수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하진 않아도 풍족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수입이죠. 소설에서도 먹고 살기가 빠듯한 수입이다 라고 오헨리가 적고 있습니다. 이 델과 짐 부부에게도 크리스마스가 닥쳤습니다. 부인 델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선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남편은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전해오려오는 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귀한 시계인데 그 시계줄은 헝겊 같은 거를 이렇게 메고 다닌 거예요. 시계의 가치에 어울리는 시계줄을 하나 해줘야 되겠다. 그동안 열심히 모아온 1불 80센트를 하려고 하니까 이건 턱도 없는 금액이죠. 고민하던 델이 거울 앞에 섭니다. 델에게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아주 멋진 금발이 있었습니다. Blonde hairs. 금발을 앞으로 쭉 내려놓으니까 꽤 길어졌어요.
눈을 가립니다. 야, 내가 봐도 아름다운 금발입니다. 대리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라서 팔기로 하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금발인데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선물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진심이었죠. 20불을 받고 머리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의 시계에 어울리는 시계줄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머리가 짧아졌습니다. 이리저리 막 만지는데 이상해요. 그래도 최대한 단정하게 하고 남편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남편이 오면 곧 저녁을 먹도록 저녁을 차려놨습니다. 늦는 법이 없는 남편이 정확히 집에 돌아옵니다. 남편은 22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주 젊은 20대 초의 부부입니다. 돈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늘 지쳐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근데 아내를 보니까 머리를 잘랐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른 거죠. 네, 깜짝 놀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인은 계속 거기 소설에 보면 남편이 와서 내 머리카락 짧은 걸 보고 실망하면 어떡하지? 아주 그냥 막 안절부절하고 있거든요. 이 부인이 먼저 나서서 자기 머리를 잘라서 팔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줄 거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남편을 위해서 좋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다고 귀뜸을 하지요. 크리스마스 이브였거든요. 자리에 앉자 남편이 먼저 주머니에서 선물을 책상에 툭 놓습니다. 거북 등껍질과 뭔지 모르겠어요. 소설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북 등껍질과 가장자리에 보석으로 장식한 빛 세트였습니다. 아주 좋은 빛이에요. 그 델라의 금발머리에 너무 잘 어울리는 빛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머리가 없네요. 그래도 델은 꿈의 빛을 갖게 되었다고 아이처럼 막 기뻐했습니다. 이제 부인 차례가 되었습니다. 부인이 준비한 시계줄을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시내를 전부 다니면서 그 남편의 시계에 어울리는 줄을 사왔다고 얘기했죠. 시계 좀 줘보세요, 여보. 당신 시계에 잘 어울린지 한번 보게요. 남편 짐이 소파에 앉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델, 우리 선물 잘 보관해 둡시다. 당신 빚을 살려고 내 시계를 팔았거든. 부인 델은 남편에게 주려고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고, 남편은 그 시계를 팔아서 부인 머리에 어울리는 빚을 사왔고, 선물이 엇갈렸네요. 20대 초반 부부의 서로를 향한 순수한 사랑이지요. 감동적입니다. 선물을 떠나서 진심이 느껴집니다. 오헬리는 이 소설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유식한 요즘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제 마지막 당부는 이래요. 이들 두 사람이야말로 이제껏 선물을 주어본 모든 이들 가운데서도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더 나아가 선물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 모든 이들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세상 어디에서도 가장 현명한 사람,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동방박사들이지요 라고 소설을 마무리합니다. 작가는 이들이야말로 오늘날 진정한 동방박사들이다. 진심이 들어있었다. 예수님께 선물을 바친 동방박사들, 서로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준비한 델라와 제임스,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요즘 시대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말은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이게 한참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이 많이 생겼는데, 그때만 해도 교회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지 왜 해피 할러데이라고 말하냐 막 얘기를 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해피 할러데이가 보편적인 용어가 되었고 메리 크리스마스는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영원한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진심이지요.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동방박사가 되는 겁니다. 소박하게 살아가는 20대 부부지만 서로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고민했습니다. 부인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머리카락을, 남편은 역시 소중하게 여기던 시계를 팔았습니다. 그냥 대충이 아니라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을 서로를 위해서 내어주었습니다. 진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설에서 부인 델라가 머리를 팔기로 결심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 멋있는 머리를 잘라야 하니까. 남편 제임스도 할아버지가 물려준 시계를 파는 것이 어디 쉬웠을까요? 몇 번을 망설였을 겁니다. 꽤 많이 고백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부인을 위해서 시계를 팔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서로의 선물이 엇갈려서 당장 쓸모가 없게 되었지만 괜찮습니다. 일단 벽장에 보관해 놓으면 됩니다. 부인의 머리카락은 자랄 겁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남편도 시계를 사면 됩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부인이 준비한 고기를 구워 먹기로 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만끽합니다. 단순하지만 꽤 멋진 삶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각납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는데 이뤄지지 않은 것들도 있고요.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준비한 것이 빗나갔습니다. 당장 쓸모가 없습니다. 그때 실망하고 허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 최선을 다했다면, 거기에 요즘식으로 연을 불어넣었다면 그것으로 잘하신 겁니다. 대신 꿈을 잃지 않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소설 속의 부부가 부인이 차려놓은 저녁을 먹으면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겼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33년 동안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그냥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일이 조금 늦어도 신앙 가운데서 기다리는 겁니다. 열심히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만 서로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벽장에 보관하다가 나중에 쓰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5천 명을 먹이시고 죄인들, 그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한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선물을 주고받겠지요. 무슨 선물이든지 그곳에 진심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동방박사의 예물이 될 겁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가족을 위한 사랑,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한 사랑, 서로를 위한 사랑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진심으로 우리를 대하고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세상에 보내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도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